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좋은 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하나님
네,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언제 다시 볼 수 있나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세계적인 코로나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선 많이 잠잠해졌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저도 따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서로,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부 잘 파이팅 합시다. 네,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게 좀 괜찮으십니까? 기독교인 학생으로 사는 게 좀 괜찮으십니까? 많이 어렵진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새 학년이 번갈아 가잖아요. 조금 덜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기독교 학생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남자 고등학교는 좀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아요. 그 한 반에 저희는 40명까지 있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줄어들었죠? 이 40명 중에서 각종 동물들이 한 명씩 다 있어요.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네, 좀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독교인이라는 게 좀 많이 놀림을 받는 코드였던 것 같아요. 되게 기독교인 친구들은요, 뭐하러 이런 걸 믿어? 라든지, 너 기독교인인데 똑바로 안 해? 뭐 그런 식으로 많은 놀림을 받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기독교인은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 라던가, 기독교인은 좀 무식하다 라는 이런 비판은요, 학생 때만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놀림을 안 받아보셨나요? 네, 성경이 판타지 소설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좀 많아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적혀 있다라고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깊게 연구를 해보면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유물을 발굴하고 그 고대의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는 그런 고고학에 의하면 성경은 굉장히 좀 역사적이고 굉장히 사실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쭉 해오던 그런 출애굽기 공부와 함께 과연 어떠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심이나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나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생기거든, 어떤 의심이나 의문이 생기거든, 그거를 억누르지 마세요. 그거를 다 표현을 하시고 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저나 아니면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때마다 그런 의문이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의문들, 그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4가지 정도의 질문을 뽑아봤어요.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그 처음에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노예가 어떻게 그 넘버 2거든요. 대통령 다음에 지금 국무총리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왕이 있고 그 아래 총리가 있었어요. 근데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어떻게 넘버 2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문이 생길 법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외국인의 그런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네, 좀 그렇죠.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인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그게 기원전 1700년경부터 1500년경까지인데요. 네, 바로 힉소스라는 민족이 이집트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힉소스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배운 그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힉소스라는 민족이 이제 이집트를 열심히 걸어가서 이집트 사람을 몰아내고 왕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었던 요셉도 이 외국인이었던 힉소스 민족과 매우 가까운 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 힉소스 민족과 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가 같았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민족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게 힉소스라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충분한 토양이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핍박을 받았을까?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이 힉소스 민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힉소스 민족이요, 결국엔 쫓겨납니다. 이 힉소스가 쫓겨나고 이집트 사람이 다시 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자신들을 통치한 걸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인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 일본인의 통치를 받았던 40여 년, 그 일제 40여 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뼈아픈 상처가 되었나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힉소스라는 민족에게 그 지배를 당했던 이집트 사람들은요, 다시 자기네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도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좀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품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외국인이었던 힉소스를 쫓아낸 이집트 사람들은요, 왕궁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궁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이런 대규모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당시의 고고학적 문서에 의하면 이 벽돌 굽는 사람에 대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하나요? 네, 바로 벽돌 굽는 일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과 아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고 이 벽돌 굽는 노예들을 부렸다라는 이 이집트 기록과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 굽는 일 때문에 힘들어했다 라는 기록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성경이 누군가 이렇게 마음대로 써낸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담고 있는 아주 역사적인 책이다 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의문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문점들을 지지할 수 있는 고고학적인 발견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그것은 이 미르넵타 석비라는 것입니다. 네, 이 미르넵타 석비는요, 미르넵타라는 왕의 업적을 기린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광개토대왕 릉비를 배워보셨나요? 이 광개토대왕 릉비는요, 광개토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하고 다녔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릉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르넵타라는 왕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이렇게 공격했고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정리해 놓은 비석이 바로 이 미르넵타 석비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미르넵타 석비는요, 기원전 1200년경에 만들어진 석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만들어진 석비죠. 이 당시 우리나라엔 고조선이었어요. 네. 근데 이 기원전 1200년에 만들어진 이 석비가 이스라엘이 존재했다는 그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석비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그 중동 지방에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나라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이 석비가. 그래서 이 성경이란 게요, 그냥 누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 역사적 실제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이 석비뿐만 아니라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앞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내용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 시간 아니었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다 까먹으셔도 돼요. 뭐 힉소스, 뭐 미르네타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이 성경이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성경이 누군가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상상 속의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이 노예 생활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때 그것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본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하나님,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했던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이 어떻게 노래했는지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읽읍시다. 네, 조금 잘라내고 읽을게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이렇게 모세가 노래했던 그 내용처럼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가 노래한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로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감사 찬양을 불렀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